오늘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영적 의미, 걸음이 되는 삶, 생육과 번성의 영적 의미, 걸음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 1장을 설교했을 때 그리고 그 키워드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낳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몇 세를 살고 자녀들을 낳았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내일은 아담이 특별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3절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이를 낳은 것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이를 낳은 것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일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 그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1장에서도 다뤘듯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 감성에 속하는 그 이성, 그리고 영혼, 그래서 이성과 영혼, 어떤 영혼을 향한 갈망, 이런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즉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의미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죠. 이 2절을 보면 그 창조하던 날에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생육과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 생육과 번성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풀이하면 일단 출산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해요. 출산이나 번식, 어떤 생산을 많이 하는 것, 이거를 생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속사람. 이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바디. 육체를 말해요. 늙으면 쇠퇴하고 또 병들고, 그래서 썩어버릴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 내면의 사람을 말합니다. 내적 자.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성경에서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과 반대되는 게 속사람이고, 또 다른 개념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혹은 옛사람과 새 피조물, 이렇게 나와요. 옛사람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자아입니다.
옛자 혹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사람,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의 땅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 그래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온 몸을 관통하여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온 몸을 관통하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중요한 게 속사람을 성령이 강건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는 말은 활력을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활력을 준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란 말은요, 에너지를 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활력이란 건 정확히 말하는 거는, 정확한 뜻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과를 확실하게 달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해서 실제적인 결과물,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 삶에서 실제적인 생육과 번성을 맺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를 바로 그 강건, 성령이 역사해서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생육과 번성이 되려면 속사람의 활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산력이 증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다, 이걸 다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만이 우리의 삶에 이 실제로 삶의 효과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원어 사전에서 학자들은 번식력, 생산력 향상,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얘기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육하라의 원래 그 문자적인 뜻이 이 아이를 많이 낳고 번식하고, 또 뭔가 삶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게 더 많은 번식을 낳아서 열매를 많이 받는 거, 그걸 말한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의 삶의 신앙에 가져다 봤을 때, 너의 속사람이 영적인 자녀, 영적인 최상의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속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구나. 이게 우리 흔히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죠. 우리 심령을 땅에 비유했을 때, 그럼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의 심령의 땅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땅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의도한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걸음이 되는 삶이라 했잖아요. 걸음이 필요하다고. 걸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심령의 땅에 걸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걸음이 어디서 나가느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걸음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걸음은 배설물에서 나오잖아요. 예,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은 나에게서 나와요.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영혼의 생태계를 관리하라 이 설교를 했을 때 영혼이 마치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산, 우리가 창조의 3개의 요소가 있다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창조의 3요소?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좀 요약하는 걸 보세요. 예. 창조와 형성과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창조와 형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을 형성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산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산. 그 생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있습니까? 날아오르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이라 했잖아요. 날아오르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 예. 이게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날아오르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생산이란 건 프로듀스라고 그러거든요. 프로듀스란 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프로듀스예요, 생산.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자꾸 이 중요한 거는 자꾸 기억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이 설교하는데 제가 자주 말을 할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펼쳐 보이는 걸 생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날아오르는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도 우리 삶의 생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영혼에 그렇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펼쳐놔야 돼요. 펼쳐놓는 거. 그래서 날아오르는 건 더 창공을 날아오라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걸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계속 새벽 내내 준비하면서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해체해 주세요. 해체. 생각을 해보세요. 걸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언제든지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안 좋은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각양의 음란과 탐심과 온갖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하는 것과 수군대는 것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교만과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거기에서 말과 언행심사로 뱉어내기만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기본 본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게 한다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안의 생각을 따르고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을 따르면 내 안에서 악한 영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그냥 본능적으로 잠재된 에너지가 음란으로 향하고, 정욕으로 향하고, 게으름으로 향하고, 이 자기 합리화로 향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을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길들여져서 음란은 사랑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이 질투와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가 열정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되려면 그것이 바로 걸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본능은 그게 되려면, 걸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기본적인 배설물이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라는 건 해체. 그러니까 내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신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 주신 거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내 죄가 이제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살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삶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걸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제거되지 않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어다니는 짐승, 야수적인 본성의 모습들이 어떤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정욕이나 음란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 나태, 교만, 거짓, 허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생산 재료입니다. 이거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이 좋은 열매를 심는데 필수적인 걸음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간직하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죄성, 이거를 대물림 받았다는 뜻입니다.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죄성을 걸음 삼아서 우리 이 창세기 5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죽었더라. 아무리 이 가인의 족보에 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선택을 받았다 해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었다. 근데 내일 이제 에녹과 노아를 다룰 텐데, 이 영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그 에녹과 노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나의 죄성을 걸음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내 죄성의 흔적들을 걸음을 만들어서 그것이 성장의 토대로 삼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성장의 밑거름으로 생산 재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321페이지. 근데 이거 물 다른 것도 좀 이거 차거든. 아니, 이건 냅둬라. 아니, 갖고 와야지. 안 갖고 왔고 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다시 읽을게요. 3장 5절부터 8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의 삶에서는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유익으로 여겼던 거, 이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거, 이게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과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전에는 유익하던 것이었어요.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으로 삼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지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죄성, 이 우리 안의 본성, 이게 걸음의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내 안의 고집들, 나의 경험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래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내 생각에서는 유익하던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걸음의 요소가 됩니다. 네, 내 죄성과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러한 그것서 두 가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친 본능, 더럽고 추하고 가치 없는 것에 중독되고 집착하는 성향, 나를 방어하기 위한 집착적인 행동, 공격성, 회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안에 내면의 거친 본능들. 그래서 언제든 정화되지 않아서 이 죄의 뿌리 바꿔야 될 것들. 그리고 아까 하나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유익하던 것. 이걸 이제 풀어주자면 나를 그동안에는 살려줬던 것. 이게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이전에 이렇게 살아도, 이런 생각을 해도, 내가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도 누가 나에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흐름은 이 말씀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언행심사를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의 습관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그리고 말을 하는 것부터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유익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동안에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그렇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 안에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즉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뭔가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큰 것을 더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것이 걸음이 돼야 될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이 되는 이 과정들, 내가 삶에서 배출해낸 이 배설물이 어떻게 걸음이 되는가? 토양을 비옥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걸음이 되는가?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 탐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예,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본능이 분해되고 걸음을 거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본능이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건훈련의 시간. 경건훈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체예요. 해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 이 해체가 되면서 냄새가 나고 형태가 무너지고 뭔가 쓸모가 없어 보이고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전에는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분해 작업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긍정적 에너지는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서 다른 생명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속사람이 분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본래의 모습만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만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해체해 가신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는 해체되어지는 거죠. 죄의 힘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죄의 힘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죄의 힘.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것에 이것이 점점 무력화되고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길들이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관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관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려면 내 안에 죄성이 분해가 돼야 돼요. 죄성이 분해가 돼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성령으로 그 죄성이 길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져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길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수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겨냈어. 이 말과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됐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는 이걸 이겨냈어는 억지로 참아내서 이기는 거예요. 예, 나는 이걸 이겨냈어는. 근데 나는 예전처럼 이거를 반응하지 않게 됐어. 이거는 성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죄성이 억지로 참아내서 내 주변의 사람이, 환경이, 자식들이,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생각에서 참았다.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숙의 모습은 나는 이것이 전혀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거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잘못 길들여지면 언제든지 또 물론 분노를 쏟거나 세상적으로 반응하거나 육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예전처럼 그것을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이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해석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서 점점 그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무력화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을 하나하나 서서히 바꿔가는 거죠. 이게 분해의 과정이에요. 분해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다 썩고 무너져 내려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겉사람이 후패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나의 겉이 망가져야 돼요. 나의 모습이 망가져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걸음은 그래서 이렇게 해체의 과정을 걷는 거죠. 무너져 내리고 흩어지고 깨지고 붕괴되는 거예요. 조각이 나고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마치 원형이 무엇이었는지 원래 옛날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는 동안에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걸음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해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삶이, 사람들은 변화를 빨리 보고 싶어요. 분해의 흔적을 견디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이 들고 그때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냥 도덕의 언어로 덮어버리거나 은혜의 언어로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삶의 예배로 승화시켜서
바꿔나가야 돼요. 이걸 바꿔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삶의 예배에서 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걸음이라는 거는 분해된 본능의 잔여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걸음은 분해된 본능의 잔여물. 네, 그게 남거든요. 잔여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사라지고 증발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흔적. 이걸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닿으면서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나의 고집과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과 또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던져주면서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느냐? 내 죄성이 그리고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 걸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나는 그것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가 하나님의 이 걸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이 되지 못하면 늘 거기에서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되지 못해서 걸음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연약함과 죄성과 언제든 영적인 추락 이거에만 늘 불안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이제 나는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죄성에 다시 될 수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너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님 붙잡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결핍의 요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겸손해지게 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 너의 안에 갇혀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네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지금 비전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걸음이 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 보면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고 이 주님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걸음이 되면 이 걸음에서 풍기는 이 냄새가 있겠죠. 분해가 되어 이 죄악의 힘을 잃어버린 길들여진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 주시는 그 냄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제거되지 않고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해 가시기보다 해체해 가시고 내가 시간을 겪어서 분해가 돼야 되겠구나. 나의 못난 자아를 보고
우리가 탈진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거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이 걸음이 되는 과정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갈아놓고 뭔가 심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다시 또 땅이 좋게 될까 싶으면 다시 또 망가지고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걸음이 완성되기 전 단계까지 우리가 이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는 모습들, 형태가 무너지는 모습들, 뭔가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걸음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서 있구나.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지치는 거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게 하시는 어떤 요소들은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예전에 말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예전의 생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이것입니다. 너의 삶의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사인과 동시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삶에 보여주기 위해 스티그마를 남기신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주의 자리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더 심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그냥 지겨운 소리로 들리지 않고, 그래, 맞아. 그 말 맞지? 라는 게 맞지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나를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까 말씀했듯이 속사람이 걸음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라 라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죠. 생육은 곧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까 생육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라 했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내가 영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되지 못하고 아이 상태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부모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아라. 그리고 너가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낳아야 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다시란 말은 되풀이 뜻이 있고,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되풀이 한다는 거는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낼 때까지 계속 또 풀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지대로 제대로 풀어낼 때까지 내 삶을 이겨내면서 제대로 걸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인 부모의 목표를 주세요. 배우는 거, 나는 지금 먹고 나는 지금 부족해, 나는 아이로 계속 남아있을 때 그 마인드로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 우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책임을 하나님 물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 물으세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순종했느냐 책임 물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삶에서 내가 표적으로 사인을 줬다. 그거에 알아차리고 순종했느냐, 그거에 분명히 책임 물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만 나태하고 그만 게으르고 그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될 때까지 되풀이해야 돼야 되고, 내 방법이 잘못됐다면 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신다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꿔서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내 생각이 강했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내 감정이 사로잡혔다는 거, 너무 내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혔고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하세요. 계속 애굽 상태에서 그만 머무르세요. 그러다가 홍해의 물에 깔려 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산의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한 명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